오늘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외울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보면은요, 영어로 직역을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들, 딸을 표현할 때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케이씨, 앤디, 준용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이주원 집사님이나 이지연 집사님이나 우리 진정희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딸 졸업했어요, 내 아들 졸업했어요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부분 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집, 그리고 내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 내 차보다는 우리 차, 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를 더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그냥 우리가 가족 같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것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내 남편, 내 와이프 얘기할 때도 그렇죠?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한국 분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요, 표현할 때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우리라는 대명사가 7번 나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요, 이 로마서 5장 첫 부분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는요, 나라는 대명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하지만 여러분, 타락한 이방 세계를 설명하는 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Since what may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이 장에서는 여러분 더더군다나 너라는 대명사를 또 사용을 합니다.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You who brag about the law, do you dishonor God by breaking the law? 이와 같이 대명사를 사용하다가 4장 끝부분과 5장 첫 부분의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장 17절을 봅시다.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 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요.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라기보다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로마서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바랄 수 없지만 기대할 수 없는 와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는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아버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기쁨은 나누어도 슬픔은 짐이 되니까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슬픔은 나누어도 기쁨은 자랑하는 것이 되니까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타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오늘 1절 핵심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막연한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화평은요, 하나님이 없는 화평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팍스 로마나 아시죠? 팍스 로마나, 즉 로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화평,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화평.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이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금에 저항하는 사람들, 또 황제 숭배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릴 수 없었던 노예에게는요, 이 화평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가짜 화평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 팍스 로마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화평, 빈부를 가리지 않는 화평, 자유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런 화평이 실천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민족, 빈부, 직업, 학별, 지역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낯선 그들이 우리가 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Through whom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now stand, and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요, 옛날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 제단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굳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즐거워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 재산이 늘어나는 것, 진급하는 것,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Not only so, but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s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환난이란 일이 잘 되지 않아 여기저기 말썽이 생기고 재단을 당해 근심거리가 늘고 외부의 압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겠지요. 말하자면 재산이 없어지고 진급이 좌절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입학과 취업 등과 같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아마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땅의 것에 희망을 두었던 사람이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장차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사람의 영광에 둘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중에 늘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잠시 동안 잘 될 때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이 즐거워하지만 환난이 닥쳐오면 금방 우리가 우울해지게 만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그러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환난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얻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을 이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할 고난도 그에게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비바람이 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단단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인내력이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몸에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환난 중에도 아래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이 부질없이 높은 곳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높은 곳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바울은 또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단련된 인격은요, 단순히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증명된 인격, 증명된 그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서 겪는 환난은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받아 객관적으로 증명된 훌륭한 인격과 가치를 갖춘 사람이라면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쓸모없는 고생을 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환난은 최종적인 소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 당해야 하는 환난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환난 안에서 환난을 극복하는 구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환난을 당해내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환난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내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성품은 더 거룩하게 빚어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의 마음에 주어진 증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 마음의 부은 바 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넉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적당한 만큼 계산하여 필요한 만큼 주실 때도 있지만 아낌없이 넘치도록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 심령이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불치의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피해가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결과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무엇을 잃지 않게 된다고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 믿음을 가진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무언가 조건이 갖추어져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갖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들풀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좋은 교회,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